오늘 말씀 같이 봅시다. 오늘 본문은 갈렙이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또 이번 주도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는데 그 사이에 정말 별처럼 숨겨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가 누구 땅을 가졌고 어떻게 분배했다는 것 속에서 특별하게 갈렙이 헤브론과 드비를 지역을 점령한 이야기가 이제 삽입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독특하게. 우리 먼저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여호와께서 갈렙에게 약속한 땅을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갈렙은 그날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을 모두 물리치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모세에게서부터 이 땅을 약속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나이가 85세 때 헤브론 땅을 정복한 것을 보면 4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긴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도 4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전이 끝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 산지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다. 이 산지를 내가 정복해야 된다. 아직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 땅을 내게 주면 내가 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 더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갈렙이 애쓰고 수고한 것을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간의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역사의 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돌려가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시고 때가 되면 그것이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나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형편이 속상하고 낙심된다 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 뒤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계속해서 열매 맺어가고 있을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갈렙이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하는 것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이 세상을 사는 지혜도 배우고 믿음도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들, 갈렙이라는 어떤 사람일까? 그는 삶에 안주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도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은 헤브론을 정복하는 이야기고 15절부터는 드빌,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먼저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헤브론에 살았던 아낙의 소생들 그 세세, 아히만, 달메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아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어요. 그가 누구일까?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우리 민수기서 한 절을 같이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민수기 13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이다. 이 아낙 자손들의 조상이 누구인가?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의 네피림은 거인과도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커서 장대에서 마치 거인을 보는 것만 같았다. 그게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을 보고 마음에 느꼈던 두려움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어땠을까? 마치 메뚜기가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뚜기 보면은 정말 하찮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작고 보잘것없죠. 그렇게 자기 자신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은 너무나 장대해서 두렵고 그들이 보기에 나는 너무나 초라한 존재야. 저들과 맞서 싸우기에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초라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갈렙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고 스스로 자기를 초라하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갈렙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갈렙은 아낙 사람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낙 자손과 싸우는 것을 반갑지 않게 여겼을 것이고 누구나 이 지역을 피하고 다른 땅을 얻기를 원했을 것인데 오늘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땅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러면 무리한 전쟁은 피할 만도 한데 그냥 그가 무기력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이가 85세 정도라며 이제 그가 많이 이루었다면은 무리한 전쟁은 피하는 게 낫다.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겨도 본전이라고. 여기 나가서 싸워도 그냥 크게 얻을 것이 없는데 왜 굳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생각인 거죠. 전 여기서 몇 가지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인물일까 생각해 보는 거죠. 먼저 그는 자신의 삶에 안주하지 않았던 사람이구나. 자신의 나이, 한 지파의 족장 정도가 되었으면 이제 안주할 만도 한데 굳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냥 현실에 안주해도 되는데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는 데 있어서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안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갈렙의 모습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갈렙에게 주었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도 갈렙에게 허락하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치교회 가족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는 안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주할 수 있겠죠.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이루었으면 좀 쉬어도 돼. 그러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안주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안주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갈렙이 젊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도 더 젊게 살아간 사람이었고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도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젊은 사람들보다 더 젊게 사시길 바라고 젊은 사람들보다 더 도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갈렙이란 어떤 사람일까?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싶은 거예요. 첫 번째 가나안 정탐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눈에 보였던 아낙 자손들, 그들의 성읍이 견고하고 장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붙들지 못하고 의심했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동일하게 갈렙도 아낙 자손들을 보았지만 갈렙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했다면 내 눈에 보기에 두렵고 겁이 나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쟁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는 데 성공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내게 믿음이 생기고 나이를 먹으면 그 믿음이 점점 그냥 더 견고해지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안에 저절로 생기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갈렙을 보니까는 오늘 갈렙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나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 그 사람 자기 관리 참 잘하는 사람이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자기 관리 잘 하면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갈렙을 말한다면요. 갈렙은요. 자기 관리, 특별히 자신의 믿음을 잘 관리했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앞에 두려운 것을 보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보아도 믿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켜나갔던 거예요. 4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도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면서도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해 나갔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헤브론을 정복할 때도 아낙 자손들을 쫓아낼 때도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믿음 관리 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믿음이 훌륭한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는 믿음이 없고, 어느 날 보니까는 낙심해 있고, 어느 날 보니까는 교회도 떠나 있고, 우리도 그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유익한 교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또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제안이 나옵니다. 우리 15절, 16절,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만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아멘. 기랴세벨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누구든지 이 기랴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왜 갈렙이 뜬금없이 이런 제안을 했을까? 그리고 오늘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을까? 이따 뒤에 이제 악사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이런 제안이 없었어도 갈렙은 족장이었죠. 갈렙이 명령하면 사람들이 기랴세벨로 올라가서 아낙 자손들과 싸워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흥미롭게도 이 기랴세벨을 정복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장군이 있다면 내가 내 딸 악사를 그에게 주겠다. 이 전쟁에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드빌 기랴세벨을 정복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온니엘이라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사사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사사기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사사가 온니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여호수아에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사기에도 매우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온니엘이 이 사사 혼란스러운 시대 때 여호수아가 죽고 리더가 없는 시대 때 가장 먼저 성령님이 그에게 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단한 믿음, 영향력을 가진 리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온니엘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니엘이 보여줬던 그 영적인 영향력은 하나씩 만들어지고 쌓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디딤돌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 갈렙이었구나 발견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온니엘에게 용맹스러움이 있었지만 이런 모든 상황을 만들어준 갈렙의 지혜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영적인 리더십이 후대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시대라고 하는 혼란한 시대가 만들어지게 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동시대에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의 영적인 리더십은 흘러가지 못한 반면 갈렙의 영적인 리더십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수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사사시대 때 온니엘이 일어나가지고 사사시대 메소포타미아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따지자면 여호수아는 리더를 길러내지 못했지만 갈렙은 리더를 길러냈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빠져들었지만 그 속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온니엘을 키워냈고 그 온니엘이 사사시대의 첫 번째 리더로서 그래도 선방한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갈렙이 용맹스럽고 믿음을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자기 후손에게, 자기 사위에게 물려주면서 그렇게 길러낼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싶은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여러분의 믿음이 귀하고 아름답고 여러분의 헌신이 소중한데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에 대해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흘려보내고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을 길러낼 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듬어 보면 역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관리하면서 영적인 자녀들까지도 만들어낼 줄 아는 모습이었구나.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흘려보낼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갈렙의 딸과 같이 지혜로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갈렙의 딸 악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네일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 당시는 이게 됐어요. 요즘은 그렇게 자기의 딸을 마음대로 주면 안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가능했죠. 그래서 이 드비를 기랴세벨을 정복한 이제 온니엘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사도 싫지 않았던 것만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쭉 읽어보게 되니까는 아마도 악사와 온니엘은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것 같습니다. 왜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의 아들이니까 사촌이잖아요. 이 악사하고는 아마 둘은 어려서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흥미 삼아서 상상을 해보면 온니엘이 악사를 좋아했나?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기랴세벨로 전진한 건가? 이런 그냥 상상이죠. 그런 생각 해보죠. 어쨌거나 악사를 온니엘의 아내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악사가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요청했던 지참금이 매우 지혜롭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더라. 아멘. 네겝 지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땅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샘물도 내게 주십시오. 네겝 지역이 어떤 땅인가? 가나안 남부의 평원이에요. 이제 건조한 지역이에요.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는 땅은 아니지만 물이 넉넉했던 곳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이에 악사는 저 땅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샘 우물을 받아야 된다. 저 땅을 그냥 그 땅만 보고 받는 것에 기뻐하면 안 되고 저 땅을 받는다면 물샘도 받아야만 된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제 물샘도 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먼저 악사는 그 네겝 땅이 어떠한 땅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 땅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넓고 그냥 보기에는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땅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물샘을 요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는 악사의 지혜인 것만 같아요.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 연약한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더 건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 눈에 보이기에 그냥 대충 저 땅을 받으면 되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무엇이 부족한 것이고 그 땅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오늘 악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것,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의 연약함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은 많은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은 많은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은 건강한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은 대단한데 건강하지 못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연약한 것이 다르고 그런데요. 여러분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는가? 연약한 것을 공격하게 됩니다. 무너질 만한 것, 틈이 생길 만한 것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자신의 연약한 것을 알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악사는 먼저 내가 무엇이 연약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있었다.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볼 줄 아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대처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더 나가서 두 번째, 오늘 악사가 갈렙에게 요구한 것도 잘했다 싶은 거예요. 이 4개 평원을 얻었을 때 물샘이 부족한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인데, 왜냐하면 아니 4개 땅 주었잖아. 사실 이 4개 평지를 주는 것만 계약 상황이었지 물샘을 주는 것은 미리 얘기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오늘 갈렙의 제안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기랴세벨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그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내 딸까지 주겠다.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된 거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악사가 이 온니엘과 상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물샘을 달래야 합니다.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악사가 자기 아버지 갈렙을 닮은 것도 같은 거예요. 갈렙도 도전적인 사람이었죠.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 딸 악사도 비슷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의 고백과도 같이 4개 평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면 우리에게 물샘도 주십시오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이 부분에 있어서 악사가 잘한 것은 자신의 약점을 알고 그리고 그 약점을 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알고 그 연약한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연약한 것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자꾸 넘어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자꾸 넘어지게 되고, 사람마다 연약한 것이 있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돈을 막 좋아하는 사람이 너 돈 좋아하지? 그러면 되게 상처받아요. 사람 때문에 자꾸 상처받는 사람이 너 관계 때문에 쓰러지지? 그럼 자꾸 더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대면하는 것이 상처가 되고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악사는 자신의 연약함을 대면했고 연약함을 놓고 기도했구나. 그 부족함을 달라고 했구나. 그것이 귀하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사실 성경 읽어보게 되면요, 성경에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졌던 당시가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성경 안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남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매우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나에 대한 이야기도 매우 특별하니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매우 특별하니까 기록해 놓은 것이요. 우리가 작년인가요? 슬로바스의 딸들도 같이 묵상했잖아요. 재산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매우 특별하니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악사에 대한 이야기도 매우 특별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정복 분배 이야기 속에 딱 들어놓고 있는, 이거 우리가 봐야 되는 이야기야. 기록해 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의 모습이 영적인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며 그 연약함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4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열매 맺었구나.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하여도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의 뒷면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수면 아래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쉽게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거, 여러분, 갈렙은요 자신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믿음을 후손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정말 믿음의 일꾼이었다. 우리 빛의 식구들도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또
젊은 사람들보다 더 젊게 멋지게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도전해갈 수 있는 갈렙과도 같은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악사의 모습이 지혜롭고 자신의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것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 우리 밑줄교회 식구들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줄 아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